오늘은 룻기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인 선택을 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신앙적인 선택을 합시다. 신앙적인 선택을 합시다. 잘하셨습니다.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 한 사람의 남자와 또 한 사람의 여자 사이에 바구니가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그 바구니는 어린아이의 관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밀레가 그 그림을 그릴 때 태어난 아이의 관, 아마도 자신의 아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아이를 묻는 마음으로 이제 그렸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 밀레의 친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밀레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답니다. 친구야, 내가 보니까 너무 슬퍼 보인다. 그래서 말인데 그 관을 바구니로 좀 그렸으면 좋을 것 같다. 밀레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밀레가 그 친구의 말을 받아들여서 관을 지우고 바구니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아주 호평을, 좋은 평가를 하게 되고 결국 그 그림은 밀레의 그림 중에 아주 좋은 그림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이것을 그려야 되나 저것을 그려야 되나 이것을 선택해야 되나 저것을 선택해야 되나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되나 저런 관점을 가져야 되나 거기서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선택들이 하나하나 이어지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낸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려면은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 선택을 하게 될 때 감정적으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내 감정에 맞게 되면은 그 선택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성적으로만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합리적으로만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합리에 맞아야만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딱 둘, 감정과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이게 둘로만 이제 나누어 볼 때 하나는 감정적인 선택이요, 하나는 이성적인 선택이 이 세상에 둘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 감정적인 것, 이것 이성적인 것 둘만 선택을 한다고 우리가 가정해 볼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완벽할 수 있을까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의미를 한번 깨달아 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인 선택을 하면은 우리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선택해 볼 수 있는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면에 우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명
신앙적인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발견해 보아야 되겠죠. 여러분, 신앙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당장 나에게 뭔가 이익이 떨어지는 그런 선택이 여러분 신앙적인 선택이 아닌 겁니다. 미래를 좀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선택, 영원의 관점에서 지금 내가 앞에 주어진 것들을 선택하는 것. 다시 말해서 여러분, 천국 시민의 관점에서 내가 먼 천국에서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을 내가 어느 길로 갈까, 무엇을 할까, 이것을 한번 선택해 본다면 나중에 내가 천국에서 이 순간을 바라볼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선택도 지금 앞에 있는 선택이 좀 더 바르게 선택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우리는 선택하며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을 얘기했어요. 그 습관 중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을 할 때에 좀 끝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시작하고 생각하라고 선택하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영혼의 관점에서 뭔가 우리가 선택할 것은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상적인 선택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도 이겁니다. 선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과연 뭘까?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선택을 다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도요, 선택을 잘못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가 있을 때에 너무 쉽게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쉽게 선택의 결정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선택의 판단과 그 선택의 결정으로 우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 기본적인 것은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선택을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나오미, 오르바, 오룻, 3명의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이 3명은 우리에게 3가지 인생 스타일을 가르쳐줘요. 3가지 인생 선택, 판단의 스타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 인생의 판단 스타일, 선택 스타일을 나는 가졌는가? 나가서 중요한 사람이 한 명 있죠. 룻과 같이 신앙적인 선택으로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룻기는 그 당시를 말해요.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살았어요. 엘리멜렉에게 있어서는 아내가 나오미죠.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말륜, 그리고 둘째 아들은 기럧,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제 기근이 들었으니까 거긴 살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냈나 봐요. 근데 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가정인 거죠. 근데 모압으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모압으로 이사를 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근데 모압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잠시 동안 갔다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내가 우리 가정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가 잠시 동안 가려고 선택을 해서 갔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됐나요? 여러 해가 십수년 동안 흘러간 거예요. 타향살이가 만만치 않지요. 거기 가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나오미가 여차여차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잘 살 줄 알았는데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가장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은 겁니다. 이제 그 집에 남은 사람은 누구냐면 나오미만 남고, 그리고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며느리가 누군가요? 오르바하고 룻, 세 명의 여자들만 남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오미에게 이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야, 이스라엘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풀려갔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양식이 풍족해졌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세 여인 누구겠어요? 특별히 이제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이럴 줄 알았으면 거기 있었으면 남편이나 살릴 걸, 아니 두 아들도 살렸을 걸, 별별 생각이 그냥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오미가 할 수 없이 일련의 생각들이 쭉 흘러오다가 선택을 다시 했어요. 돌아가자. 돌아가야지 어떡하냐. 그리고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첫 번째로 이제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선택이라기보다는 생각이죠. 신앙적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오미와 같은 마음이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사람은요,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쯤 되면 나오미는 이제 돌아본다는 게 뭐예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그렇게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근을 피하기 위해 그의 선택이 잘못됐구나. 야, 내가 여기 온 게 아니었는데 잘못됐구나. 정신 차렸어요. 한마디로 나오면은 모압에 간 그 선택이 아주 너무 큰 실수였어.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적인 선택이구나. 깨달았어요. 인생 실패야.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가 모압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간 지리적으로 떠난 그런 거리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적인 이동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모든 걸 정리하고 회개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 또한 뭐예요? 거리의 이동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영적인 이동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지금 모압에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베들레헴으로 옮겨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여러분 돌보시고, 그리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나오미는 선택을 해서 돌아간다고 치더라도 나오미에게는 누가 있는 거예요? 오르바가 있는 거예요. 룻이 있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들을 이스라엘로 데려가면은 소망이 있을까? 그들을 거기에 데려가면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두 며느리들이 뭘 할 수 있도록 하냐면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누가 선택을 하게 만드냐면은 오르바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혹여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오르바는 어떤 선택을 했던 사람일까요? 오르바는요, 참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에요. 참 현실적인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참 앞에서 이득이 생기면 그 이득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남편이 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은요, 그 남편의 다른 형제들이요, 그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째 형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첫째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 동생이 남편의 그 첫째 형수와 이제 결혼을 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에게 별다른 사회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하셨던 보호 방편이에요. 여인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가문을 이을 수 있는 그런 보호 방편, 좀 민망하죠. 그런데 이것이 룻 사회까지 이것이 이어졌어요. 이것이 어떤 용어로 이어진 계대 결혼. 그러니까 가정을 이을 수 있는 그런 결혼으로 쭉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성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라고 그렇게 이어져 왔지만 이게 참 문제일 수도 있죠. 참 민망하기도 하고 형수하고 동생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가 또 이제 자식을 못 낳으면 셋째가 또 형수님하고 또 결혼하는 거. 이게 참 이게 민망한 거예요.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나오미 가정에 왜 문제가 있냐면 나오미 가정에는 더 형제가 없어요. 그리고 나오미 가정에는 며느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 오르바하고 롯을 데려간다고 해도 더 이제 결혼할 사람이 나오미 가정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설령 나오미가 다시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이거 언제 기다려요?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거 기다리고 있다고 보면은 나오미하고 롯은 아마 할머니가 되겠죠. 그렇다고 또 다른 이스라엘인과 나오미와 롯이 결혼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못해요. 왜냐하면 꺼리끼거든요. 선민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이제 안 해줘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데려가도 이 오르바와 롯은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그냥 돌아가라. 너희들은 이제 이스라엘에 갈 수가 없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냥 돌아가야 될 것 같다. 돌아가서 편안히 너희들 새로운 생활을 해서 여생을 살아라. 그것도 몇 번이에요? 여러 번 동안 오르바하고 며느리 룻에게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13절에 나와요. 13절에 나오미가 호소하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그래요. 이게 뭔 말씀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택 잘못한 것은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모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정이 이쯤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르바는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르바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계속 나오미가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자기에게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오르바가 선택이 바뀌고 또 결단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혼자 두고 떠날 결심이 안 섰어요. 고생스러워도 시어머니 쫓아가서 모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늙은 과부 시어머니 어머니를 쫓아가면 고생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기도 늙어 죽을 때까지 남편 없이 고생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 새롭게 출발하는 게 낫지 어떻게 거기 가서 고생하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어디로 돌아가요? 모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모압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오르바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에요? 실용적인 선택이에요.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 장면이 이제 14절에 나와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래요.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그래요. 오르바는 작별 인사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냥 두 여인의 운명이 여기서 영영이 갈라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출발선은 처음에 같았어요. 두 여인의 출발선은 나오미의 집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 나오미 이제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갈라지고 완전히 이제는 오르바 모압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그 이후로는 이제 오르바의 그런 이야기는 다시 성경상에서 그리고 그 집안에서 나오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오르바가 현명한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가서 새 출발하고 내가 가서 좋은 그런 인생을 편안한 인생을 살게 될 것 같다. 근데요 어리석은 거죠. 헛똑똑이에요. 헛똑똑.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더 이상 오르바를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오르바는 더 이상 잊혀진 사람이에요. 더 이상 아무런 오르바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지를 않아요. 뭐 때문에?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선택 때문에, 실용적인 선택 때문에 오르바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미의 집안 더 나가서 하나님 안에서 전혀 말씀을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혹여나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은 이런 선택을 기로해서 육안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게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은 이쪽이 정말 현실적으로 좋을 것 같아. 정말 실용적으로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쪽으로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합리적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 선택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선택을 결정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뜻에서 우리는 늘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선택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선택이에요. 롯은 그럼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롯은 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롯도 지금 나오미를 따라가면은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시집살이에요. 시집살이에요. 아주 남은 인생 아주 철저히 시집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기다리고 밖에 없어요. 또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나 있으면 그냥 억울한 일을 그냥 당하면은 그냥 기려놓으라고 나 오늘 이런 일 당했다고 너무 괴롭다고 이렇게 되어지잖아. 근데 남편이 있어야죠. 유대 땅으로 가면 친정 식구들도 더 이상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 땅에 가면 이방 여인이라는 이유로 천대받아야 돼요. 핍박받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게 뻔하잖아요. 그리고 유대 땅에 가면 혹시라도 이 모든 걸 다 견뎌냈다 할지라도 혹시 나오미가 여러분 정말 허락해 주지 않으면 차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이 롯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했다고 그랬어요? 14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춰서 가버렸어요. 근데 14절 하반주에 롯은 그를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아멘. 그런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어요. 오르바는 실용적인 선택하고 현실적인 선택하고 당장 떨어지는 선택을 해서 그냥 모압지방으로 가서 새 출발하기에 여러분 룰루랄라 하면서 아마 갔을 거예요. 반면에 롯은 어때요?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그래요. 여러분 붙쫓았다고 하는 것이 영어로 뭐냐면 클렁. 여러분 현재는 클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착 달라붙은 거예요. 매달렸어요. 끝까지 여러분 쫓았어요. 여러분 롯이 나오미를 붙잡고 늘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선택을 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서 나온 이 롯은요 영원히 남았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 안에도 영원히 남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게 누구예요? 롯이 영원히 남아요. 여러분 우리 롯 좋아하잖아요. 근데 롯이 이렇게 영원히 남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분이 신앙적인 선택, 여러분 붙쫓았던 그런 신앙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가슴에 인생의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는 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왜 롯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 왜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이 와도 나오미와 함께 가야 하겠다는 이유, 여러분 그런 것을 그분이 가졌을까요? 단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동정심? 이 나오미 가면 얼마나 불쌍해. 정말 과거의 인생으로 나이도 많은데 얘 정말로 다시 돌아가면 저분이 얼마나 불쌍할까?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15절, 16절, 17절을 보면은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 16, 17절에요. 15절부터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그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일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서는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 갔대요. 그의 신들, 이방 신들에게 간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어머니 얘기도 나오긴 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돼요. 그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 있는 백성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 롯이요 믿음 때문에 간 겁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단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따랐던 이유는 단순히 효도하는 마음,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심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꼭 지키겠습니다. 이 선택 때문에 이 나오미가 이 롯이 가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선택은요 여러분 단순히 이익 때문에 손해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가게 된 그 길이 여러분 신앙적인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좀 믿습니다. 결국 그래서요 이런 신앙적인 선택을 한 롯은요 오르바와 달라요. 그의 인생의 결과가요 놀라운 축복으로 그의 인생이 펼쳐져 나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어떤 축복인가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기업 모를 자를 만났어요. 그 기업 모를 자가 누구예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예요?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이 친족 물을 자, 친족을 구속할 자. 아니,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은 그런 사람 못 만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사람을 싫어해요. 아, 근데 친족 물을 자 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 보아스가 이 룻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리고 다윗은 나중에 누구의 조상이 되었냐면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조상 쭉 올라가면 룻이 있는 거예요. 룻이. 그러고 보면 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축복과 영광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신앙적인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적인 선택이.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천국 비유를 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그래요. 한 동거가요, 밭을 가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그 보화 여러분 가져가면 되나요? 보화 그냥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면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 내가 집에 있는 거 다 여러분 정리해서요, 무엇을 사야 되는 거예요?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어코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기어코 신앙적인 선택을 해서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신앙이 나에게 여러분 발견이 되셨나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신앙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택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여러분 그 보화가 발견되시면 여러분 그 보화를 사시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귀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제일중학교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비교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녀들이 공부하다가 밤늦게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모님 된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야,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 푹 자라. 뭐 내일 또 혹시 시험이면은 야, 이번 시험이 전부냐? 그냥 푹 자고 그냥 다음번 시험에 해라. 여러분 그런 분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그 시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가서 세수라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조금만 30분만 더 공부하고 나가서 공부해야지. 한 번만 요번 체크를 한번 내면 이번 시험에 우리가 잘할 수 있지 않느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러잖아요. 시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글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일주일 내내 우리가 열심히 학교 다니다가 주말이면 주일이면 정말 학교 안 가니까는 이제 늦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번만 주일이냐? 주일이 52주 아니냐? 이번 주일 쉬자. 다음번에 51주도 있고 52주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쉬자고 그러나요? 여러분, 주일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복된 인생이 있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억지로라도 여러분 정말로 그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가요? 직장일 바꾸고 사람 부딪히고 인생 여러분 관계하다 보면 정말 힘든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도 그런 거예요. 신앙 52주라고 이번 쉬다가 그리고 다음 주도 쉬고 방학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그 방학이 영원한 졸업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화를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의 여러분 선택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르가가 어땠나요? 실용적인 선택, 현실적인 선택. 이번 한 번만 그냥 지나가 버리지.
여러 안타까운 결과가 오르바에게 왔던 거예요. 하지만 롯은 단호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에요. 영원한 가치를 향한 신앙적인 선택을 향해서 하게 됐을 때 그의 이름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스코틀랜드 에릭리들에 관한 영화지 않습니까? 에릭리들은 영국 100m 육상 선수 올림픽 출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영국에서도 금메달이 확실시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아주 기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겠죠. 근데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주일날이었어요. 근데 에릭 리들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항상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릭 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일날이라서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너만 주일 지키냐? 너만 믿음의 사람이냐? 너만 신앙을 이렇게 지킨다고 무엇이 달라지냐? 모든 비난을 다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장에 나가지 않고 이제 모든 비난을 다 감수했어요. 며칠 후에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감수했던 에릭 리들에게 400m 달리는 경기 하는 선수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400m를 뛰어볼 생각이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서 뛰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에릭 리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게 뛰었던 그 선수가 거기에 나가서 뛰었더니 금메달을 따게 뛰었습니다. 그 에릭 리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잠언 3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래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선택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남은 인생 살아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이에요. 지금까지도 매 순간 선택하셨고 앞으로도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십니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롯과 같이 멀리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그런 선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 신앙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인생으로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